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요즘은 해외여행이 매우 이제 일상화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행 가실 때 챙겨 가시는 물품들 중에 혹시 김치 챙겨 가세요 요즘? 예전에 우리가 여행 간다고 한다면 막 김치, 깻잎, 뭐 고추장, 조금 더 하자면 이제 사발면까지 챙겨 갔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 뭐 해외에 나아가 보면 상당히 이 K푸드가 유행이어 가지고 어디서든지 한국 라면 음식을 살 수가 있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2년 전인가 저희 우리 JC, 그러니까 우리 지저스 잉글리시 센터에서 우리 필리핀을 일로일로를 다녀왔었지요. 그런데 혹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필리핀 가면 정말 과일이 많고 먹을 게 너무 많아. 천국이야. 그런데 저는 거기 천국에서 굶어 죽을 뻔했습니다.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알고 봤더니 일로일로는 완전히 촌구석이에요. 그러니까 시골이야. 마닐라는 이게 상당히 국제적인 도시다 보니까 이게 모든 물품들이 다 거기에 모여 있다 보니까 풍성하게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지방에 내려가서 살아보니까 거기에서는 그때 망고도 날 시점도 아니고 먹을 게 너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이 너무 입맛에 안 맞아. 짜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진짜로 밥에다가 반찬 딱 하나 이렇게 먹고 사는 거예요. 깜짝 놀랐던 게 가봤더니 우선 물가가 제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싸지가 않았어요. 저희가 먹고 쓰는 비용이 한국하고 거의 비슷하더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필리핀은 우리보다 경제적인 수준이 낮고 물가가 낮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정도의 어떠한 소비 생활을 하려면 한국만큼 지불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사냐면 정말로 그냥 밥에다가 반찬 한 가지. 근데 그 반찬도 그러다 보니까 되게 짠 거예요. 그래야 그냥 밥을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서 제일 좋아했던 음식이 뭐였냐면 닭고기 하나가 나오는 음식점이 있었어요. 밥에다가. 제가 얼마나 고기를 좋아해서 거길 갔는지 이지수 선생님은 그만 좀 가자고 다른 것 좀 먹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해외에 나갔을 때 여러분들 정말 먹을 게 없을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입맛에 안 맞거나 먹을 것이 없을 때 여러분들 그때 선택하는 옵션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여기를 갑니다. 어딘 줄 아십니까? 여기가 어디죠? 여러분 해외여행 가서 먹을 게 없으시면 여기 가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 뭐 홍보하는 게 아니라 저는 진짜 와플대학 가라고 싶은데 와플대학은 전 세계에 없으니까. 근데 전 세계 어딜 가도 여길 가면 그래도 좀 먹을 만한 게 있어요. 근데 필리핀 갔더니요 이것도 달라요.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 밥을 팔아요. 햄버거를 먹었는데 햄버거가 너무 맛이 없고 커피도 너무 맛이 없어서 버렸어. 제가 진짜 돈 주고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왜 여기서 밥을 파나 했더니 밥이 더 맛있어. 근데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어디를 가든 우리가 진짜 선택의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이렇게 그냥 햄버거 먹으려면 맥도날드 가면 돼.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되지? 거기에는 딱
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지저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면 다 해결돼요. 먹을 거 없을 때 맥도날드 가면 잠시 먹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께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께 가면 되느냐?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라는 뜻이. 그런데 이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보면 아주 특별한 이름인 것 같지만 우리가 유대인 사회를 보자면 예수라는 이름은 생과애로 많이 나오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의 의미와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라는 그 이름을 우리는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고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선은 그러면 이 예수라는 이름에 어떠한 이름의 능력이 있는지, 그 뜻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다라는,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 의미가 결국에는 그 이름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의 능력을 행하는지를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6가지를 좀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그 예수의 이름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며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는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바로 이런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아닌 사람들도 놀랍게 치유의 능력을 행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그러한 치유의 능력을 행하느냐?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더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의 이름으로 죽은 자를 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는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문제,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 그 어떠한 문제도 해결되었음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에 보면 반드시 그의 이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능력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예수의 이름은 영적 권세와 보호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권세와 보호의 능력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시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면 여기서 주의 이름이란 결국은 뭡니까? 예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네 번째는요, 그 예수의 이름에는 기도의 응답과 능력이 공급되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어지고 능력이 공급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기서도 내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라는 것이죠. 예수.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따라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다섯 번째로는 화해와 용서의 능력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우리 안에 화해가 생기고 용서의 능력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를 이루었고 죄를 용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이름으로 우리의 죄는 사함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러한 갈등과 문제도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그 예수의 이름은 모든 사람들을 무릎 꿇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굴복시키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결론적으로 예수의 이름은 우리에게 구원과 치유, 영적 권세와 보호, 그리고 기도의 응답과 화해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강력하고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찾고 부르짖으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문제에서 해결점을 찾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혼란 속에서 질서를 얻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는 완전한 회복과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실 때 할 일은 뭐냐면 바로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하면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회복과 능력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가끔씩 우리는 이럴 때마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려울 때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이겨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정말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몸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 몸이 좀 치유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프실 때 이렇게 막 머리에도 손을 얹고 허리에도 손을 얹고 혹시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너무 힘들면 내 마음에도 손을 얹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놀랍게도 성전 미문 밖에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 안진뱅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 손을 잡고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남을 체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여러분들 해봤는데 안 된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그런 의심이 생기지 않아요? 야, 같은 예수의 이름인데 왜 나는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 혹은 나는 안 되고 왜 저 사람은 되는가? 제가 뭐 자주 했던 얘기이고 예화이긴 한데, 제가 그래서 병원 신방을 가면 항상 조금 불편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병원 신방 가서 목사에게 가장 큰 은혜와 능력은 뭘까요? 가서 기도해서 일어서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능력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가장 빨리 부흥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가서 기도해서 다 이렇게 세우면 여기에 가득 찰 거예요. 아마 다음 주에 바글바글 할 거예요. 왜? 야, 그 교회 가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 벌떡벌떡 일어난대. 문제가 다 해결되고 아픈 게 다 해결된대. 아마 그러면 여기가 바글바글 할 거예요. 근데 저에게는 그런 신유의 은사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에는 제한이 없지만
그 예수의 이름으로 가능한 일들을 우리에게 분배해서 나눠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은사가 없는데, 그런데 저는 자꾸 이렇게 막 사람들을 고치고 싶은 거예요. 고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안 되니까 병원에서 참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강아지가 목이 하도 말라서 제가 수돗물을 틀어서 그 강아지에게 물을 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물이, 수돗물이 하얗게 나왔어. 왜 그러냐면 가끔씩 이 수돗물을 틀면 소독물이 같이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희한하게. 그러면 여러분, 그 물을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데 저는 걔는 그것도 이겨낼 줄 알고 줬어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걔를 찾았더니 걔가 안 보여. 봤더니 물 먹은 데서 걔가 개거품 물고 쓰러져 있던 거예요.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남이 준 게 아니라 제가 알고 줬는데, 제가 분명히 수돗물인 거를 알고 그것이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을 알고 줬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그런 어떤 죄책감이 컸던 거예요. 그 개를 막 깨워보고 만져봤는데 애가 개거품만 물고 완전히 축 늘어져서 반응이 없는 거예요. 제가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놈을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든 거예요. 제가 농담이 아니고 정말 진실하게 눈을 감고 개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는 개한테 안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개를 살려주십시오. 정말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처럼, 죽은 나사로가 죽었던 것처럼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딱 하고, 제가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안 살아났어요. 제 은사가 없다니까요. 근데 분명히 성경에는 예수의 이름에 은사가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하라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실망하지는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믿음이 약했어. 왜 그러냐면 설마 될까, 혹시나 해본 거예요. 혹시나.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속으로 그랬냐면 역시나. 그리고 제가 이제는 집에 내려가서 얘기를 한 거야. 걔가 이렇게 돼서 죽은 것 같다고. 그래서 걔를, 근데 순간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근데 저희가 이쪽 뒤쪽에 마당이 좀 있어서 거기다가 묻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고, 근데 묻으려고 그러니까 너무 찝찝한 거예요, 마음이. 그렇다고 이 개 죽은 거를 버릴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먹을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개를 묻어야 되니까 다시 올라가서 개를 다시 들어서 옮기려고 가봤더니 걔가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버님이나 혹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치운 줄 알고 물어본 거예요. 아니, 걔를 누가 치웠냐고. 그런데 놀랍게도 할렐루야, 걔가 제 밑에서 꼬리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떤 목사였냐면 개를 살리는 목사였습니다. 개만 살리는 목사. 또 이러면 또 개 문제 있으면 저한테 오면 안 돼요. 우리 동물병원 가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날 수 있다고 믿거든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의 이름에는 우리가 지금 살펴봤잖아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고 우리가 그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따라 구하면 반드시 응답이 되어지는데, 왜 우리는 기도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왜 우리에는 예수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반드시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 자체가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의 이름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전에 하용조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안진뱅이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이 안진뱅이에 대한 설교가 바로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2000년 전에만 있는 사건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오늘도 지금도 가능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사건은 아니지만 이 사건은 또한
오늘 이루어질 수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누가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예수님이 허락하시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기준을 삼아야 될 건 뭐냐면 예수에겐 그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는 그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허락해 주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시기만 한다면 반드시 그 예수의 이름으로는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소망이 없던 사람들도 소망을 갖게 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마리아가 성령이 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이제 잉태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현실적으로,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과학적인 세상에서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천사가 와서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믿지 못했던 마리아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그 천사의 말을 믿었을 때 바로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놀랍게도 그 처녀인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과 기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을 할 때 홍해가 갈라졌다고 하는 사건들에 대해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거짓이다, 혹은 그때는 너무나 얇은 물가에 그냥 안개가 깔려 있었던 것이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갈대밭이었는데 갈대를 해죽고 지나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거기는 분명한 홍해의 강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건널 수 없는 물이 흐르는 아주 강력한 강이 그 앞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향하게 하고 그가 믿고 그곳에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에 그 홍해가 어떻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가 비어 있는 것처럼 반드시 정확하게 그 강이 갈라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바로 그 과거의 사건이 전설이나 혹은 과거에 한 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동일하게 능력을 가지고 있고, 오늘 우리가 그 이름을 믿고 구하면 반드시 그 은혜가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불행 끝, 행복 시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던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자신의 삶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열병에 걸리고 도저히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만이 행한 일들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근과 음은 없지만 오직 나에게 있는 그 예수의 이름을 너에게 준다. 그런데 그 예수의 이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태어나면서 걸어보지도 못했던 그 사람이 걷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그 초대교회만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올해 역사를 통해서 올해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과 기사를 일으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중세시대에 그렇게 침울했던 그 시대에 그 예수의 이름의 그 시대를 변화시켰고, 존 웨슬리는 영국이 영적으로 타락해서 도저히 회복할 수 없었던 그 시대를 놀랍게도 그 말씀으로 다시 회복시키고 그 영국을 가장 강력한 나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 놀라운 그 복음이 들어왔을 때 전 세계에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이제는 회복될 수 없는 나라라고 했던 그 나라가 지금 K-팝, K-푸드, K-드라마, 전 세계적으로 모든 능력 있는 행위들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그러한 능력을 행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일어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백사겸이라는 분을 알고 계십니까? 이 백사겸이라는 분이 누구냐? 백남준 박사의 아버님이십니다.
근데 이 백사겸이라는 분의 직업이 뭐였냐? 아주 유명한 박수무당이었습니다. 눈이 먼 시각장애인이었는데 아주 영적으로 탁월한 무당이었어요. 신내림을 받는 무당이어서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거나 해결하고 싶을 때는 이 백사겸에게 찾아가서 물어보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불과 100년 전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사겸이 어느 날 구출을 하고 있었어요. 그날 신내림을 받아서 또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구술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굿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굿이 안 되지? 왜 이렇게 신내림이 없지? 하고 그 사람이 되게 답답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자리에 바로 미국인 선교사 아펜젤러가 있었더란 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 아펜젤러가 그 유명한 박수무당 백사겸에게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능력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은 헛된 것이고 자식을 망하게 하고 죽게 하는 무당짓을 그만두라고, 예수를 믿고 진정한 구원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집에 가서 너무나 심란한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영적인 체험을 했던 거예요. 왜? 자신이 귀신이 들려서 신내림을 받아서 지금까지 어떤 누구에게도 영적으로 자신이 가장 탁월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이 믿고 자신이 섬기는 신보다 더 강력한 신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도 충격적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오늘 행하는 그 일이 결국에는 자식을 죽이고 망하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백사겸이 그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제가 우리 자식을 어떻게 살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족을 어떻게 해야 살릴 수 있고 행복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날 백사겸이 그렇게 뛰어난 무당으로 살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가 회심하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곳에서 이제 교회를 짓는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백사겸이 지금까지 벌어놨던 모든 돈을 다 교회에 헌금했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교회에서 사찰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 나가는 무당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굽신굽신 거렸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존귀하고 귀한 것을 가져와서 그 사람에게 주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겠습니까? 그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어요. 조선시대의 소경, 무당 무시당합니다. 사람으로 취급 못 받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났다는 사람들이 모두 다 와서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렇게 영광스럽게 풍요롭게 잘 살고 있었는데 그가 그 일을 그만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동안 모아놨던 그 수많은 돈들을 교회에 다 헌금했어요. 그럼 바보 아니에요? 여러분 소경인 주제에 돈이라도 있어야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바로 자신이 알고 있는 신보다 더 강력한 신이 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 백사겸은 무당이었기 때문에 그 능력을 아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의 그 신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그가 지금까지 무당의 그 신을 통해서 이렇게 떵떵거리고 살아왔는데 하물며 그 높으신 신을,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그는 반드시 실패하는 인생이 안 될 거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행했던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백난준 아들이 전국에는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고 다시 한국의 초대 참의원이 되었고 연세대 총장을 지내게 되었으며 전국에는 이 나라의 놀라운 한획을 긋는 놀라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백사겸이 그때 현실적인 평안함과 안정을 추구하고 자신의 그냥 익숙함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 인생은 전국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을 거예요. 그 아들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잘못된 인생으로 변화될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예수의 이름을 알고 예수를 따라감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고, 그의 운명이 바뀌게 됐고, 그 가족의 운명이 바뀌게 됐고, 그 자녀가 인생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그 능력에 구원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예수의 이름이 가장 존귀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제 인생에서도 여러 인생의 토막이 있는데, 제 인생에 가장 버라이어티하게 가장 복을 받은 인생의 시점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 지저스 처치를 시작했을 때예요. 여러분, 우리 지저스 처치 처음 시작할 때 바로 지저스 커피로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커피숍을 하는데 지저스 커피 하면 돼? 아니, 복음을 전하겠다면서 지저스 커피면 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능력 있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타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자랑스러워할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지저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놀랍게도 그 이름에 합당한 사람이 되지 못했어요. 능력을 갖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의 이름을 간판을 걸고 사니까 놀랍게도 지금 13년이 지난 시점에 우리가 놀랍게도 우리의 능력과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 이름이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손장로님이 간증하실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착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잖아요. 그 이름의 능력이 있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도 잊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전국에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플러스 인생이 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플러스 인생 되고 싶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 능력을 통해서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나의 모든 문제와 그 혼란을 다 이제는 정리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의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승리를 얻게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고 어떠한 괴롭힘과 그런 문제들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을 나 혼자만 누리는 것에서 은혜가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우리가 부르면 부를수록 우리에게 더욱더 큰 복과 은혜를 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만이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그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어지고 나를 통하여서 그 예수의 이름이 외쳐지고 나를 통하여 그 예수의 이름이 기억되어진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그 예수의 가장 놀라운 은혜와의 증거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플러스 인생, 예수의 이름으로 플러스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우리 종이에 끼는 클립이에요. 자, 손을 한번 다 이렇게 내밀어 보세요. 자, 제가 이 클립을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드릴게요.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손에 뭐가 있어요? 클립 안 들고 있는 분도 계시네요. 자, 클립을 다 갖고 계시죠? 자, 여러분, 이 클립을 갖고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클립을 갖고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 이상 생각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냥 최소한 종이는 끼니까 한 가지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생각도 안 했으면 이건 문제가 있고, 그렇죠? 자, 클립을 가지고 두 가지 이상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 클립 가지고 세 가지를 할 수 있다. 클립 가지고 네 가지를 할 수 있다. 뭐를 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클립 갖고 네 가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수갑 따기, 또 종이 끼우기, 하트 만들기, 쓰기. 여러분, 놀라운 게요, 이 클립 만들기를 통해서 이 클립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이제 우리가 만약에 그룹이 모여서 하면요 15가지 정도까지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개념, 퓨즈를 쓴다든가
옷걸이로 쓴다든가 뭐 핸드폰 거리로 쓴다든가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클립의 목적은 엄밀히 보면 종이 페이퍼를 끼우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우리가 이것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놀랍게도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활용도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왜 모르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해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의 이름이 어떠한 능력을 행할 것인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6가지 정도를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의 이름이 고작 6개에만 국한될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은혜와 복, 기쁨은 무엇일까요? 능력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그것을 소망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꿈꾸시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반드시 플러스 인생 되게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므로 오늘 다시 한번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